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이 분만으로 충만한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신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오직 예수에 관심이 많은 게 아니고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 다른 것이 무엇인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 되어져야 될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것에 관심이 많으면요 하나님과 맞지가 않아요. 신앙생활하면 오직 예수님께 관심이 많아야 하나님과 방향이 맞거든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다른 것에 관심이 많으면 하나님하고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맞지 않는 상태에서 신앙생활 계속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하고 안 맞아. 왜?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없고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복음에 관심이 없고 자유 도움받고 출세하고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없고 인정받고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이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맞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맞아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는 참 잘 맞는데 하나님하고 안 맞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요, 물론 다른 사람하고도 잘 소통이 되어져야 되겠지만 사람하고 나하고 잘 맞는 것보다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잘 맞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잘 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돼야 되고 내가 품고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져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는 다니는데 관심이 엉뚱한 데가 있어요. 사람한테 가 있고 관심이 돈에 가 있고 관심이 만남에 가 있고 이런데 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 왜 큰 교회를 선호하느냐. 왜 선호하겠어요? 일단은 결석을 해도 몰라. 내가 누군지를 몰라.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또 약간 동기를 가진 사람들은요 큰 교회 가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사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큰 교회를 찾아가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소수가 아닙니다. 의외로 많아요. 그럼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다른 데 관심이 많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하고는 근본적으로 안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근본적으로 자기가 어떤 것을 깨달아도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맞을 수 있겠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 안 읽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못 살아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예수 잘 믿는다 그래.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다 그래. 오늘입니까 어제입니까? 늘 성경을 읽으니까 어젠지 오늘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유다 백성들이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하시죠?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예배만 드리지 말고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러잖아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희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의 길과 너희 행위를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다는 거예요. 너희가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향해서 막 책망하시잖아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책망하게 하시잖아요.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내게 기도도 하지 마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도 하지 말았겠어요? 저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듣기 싫다. 그리고 응답도 안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교회는 나오는데 누구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지 말고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항상 고민해야 돼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을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을까? 내가 오늘 하루 사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까? 인본주의에 매이지 않고 사람에 매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오늘 하루 살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을 잘 보세요. 오늘날 성도들이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 저는 한번 이 말씀 드린 지 있는데요. 오늘날 성도의 상태는요,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유다 사람들처럼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그 중심과 그 속에 뭐가 없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교회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그래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여호와를 앙마함으로 새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이런 믿음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요. 그리고 새 힘을 얻어야 돼요. 사람들을 앙망하면 안 됩니다. 권력을 앙망하면 안 됩니다. 돈을 앙망하면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앙망해야 된다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요. 내 이익을 앙망하면 안 돼. 내 동기를 앙망하면 안 돼요. 내 욕심을 앙망하면 안 돼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요. 앙망할 때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다.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오늘날 성도들은 뭘 안 하느냐? 기도를 안 해요. 하긴 해요. 급할 때.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막 크게 역사해야 될 일이 발생했을 때만 기도를 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랬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려움이 있느냐? 부르짖으라. 힘든 일이 있느냐? 부르짖으라. 답답한 일이 있느냐? 부르짖으라. 아멘 안 합니까? 신앙이 미지근하냐? 부르짖으라. 복음이 안 깨달아지느냐? 부르짖으라. 캄보디아 선교하기 싫으냐? 부르짖으라.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 안 해요.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되니까 기도하는 거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런가 하면 오늘날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느냐? 도대체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힘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뭡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 붙잡자.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자.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자꾸 내 형편 붙잡지 말고 이 말씀 붙잡자. 내 사정 붙잡지 말고 말씀 붙잡자. 내가 도대체 붙잡기 싫지만 그래도 붙잡자 라고 악착스럽게 거머리가 달라붙듯이 말씀에 달라붙어야 돼요. 할렐루야. 거머리 아시나요? 거머리. 너무 또 도시에 사신 분들이라서 거머리를 아실랑가 모르겠네요. 그죠? 거머리는 딱 붙으면 잘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우리는 말씀에 딱 붙어가지고 막 하나님이 귀찮아가지고 가라고 발로 차도 딱 붙어가지고 여기가 조사원이 하면서 붙어있어야 돼요. 말씀에 딱 붙어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분 나쁜 일도 있고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고 시험에 드는 일도 있지만 말씀에 딱 붙어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떼내려고 합니다. 말씀에 붙은 여러분을 떼내려고. 그래, 교회 가지 마라. 뭐 그렇게 말씀을 믿냐. 이 좋은 세상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느냐 하고 막 발도 붙잡고 허리도 붙잡고 땡깁니다. 다 털고 뭡니까? 딱 말씀에 붙어있어요. 이 말씀을 믿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못 읽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힘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없다니까요. 자, 이런 사람 보고 전도를 하라고 하니 전도가 되겠냐 말이에요.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땅끝이 없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성령 입지 못하니까. 오늘 소쿤하고 초회 사모가 이제 합수훈련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합숙하면 현장 전도 가잖아요. 그래서 초회 사모가 이제 이천 고속버스 터미널 가는 건 모양이에요. 거기 가서 막 초회 사모는 그래도 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뭐 당신은 한국말을 좀 할 줄 알아요. 사람 만나 계속 그 이야기만 했대요. 몸으로 막 계속 그 이야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듣고 어떤 사람은 좀 듣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면 또 감동이잖아요. 할 줄도 모르는 한국말을 가지고 몇 마디 아는 소쿠는 배불러 배고파밖에 모르는데 그래도 초이 사모는 이렇게 그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개존됐다는 거. 그래서 다시 모여서 포럼하잖아요. 초이 사모가 나갔다는 거예요. 포럼하는데 앞에 나와가지고 나는 오늘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말 몇 마디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당신을 뭐 이렇게 전도했다고. 당신들은 얼마나 말 잘하냐고. 전도해라고. 당신들은 한국말 얼마나 잘하냐고. 전도하라고. 자기들은 한국말 몇 마디 못하지만 그래도 전도했다. 당신들은 한국말 얼마나 잘하느냐. 전도하라고. 우리가 지금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 이제 다 맞지 않아서 호주에 있는 어느 전도사가 와가지고요. 정말 오늘 초회사모한테 은혜 받았다고. 감동이었다고. 뭐죠? 그 정도 되니까 우리 교회가 초청하는 거지. 안 하면 초청 안 하죠. 그죠? 전도를 못해요. 왜? 오직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성령 충만해야 담대하거든요. 담대해야 외칩니다. 그런데 대학도 나와서 공부도 잘해서 똑똑해. 성령 충만이 안 돼. 그래서 전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대학 안 나와도 괜찮아요. 오늘 내가 그래서 소금 보고 네가 간 그 학교에서 7년을 공부해야 한국에서는 목사가 된다 했더니 으악 하고 놀래더라고요. 7년 공부하면 뭐해? 성령 충만 안 한대. 그럼 전도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사느냐? 전부 다 방황합니다.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전부 다 방황합니다. 그래도 수요일날 여러분처럼 교회 나오는 분들이라면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칭찬합니다. 여러분 정도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전부 다 지금 우리 교인들 수많은 우리 교인들 지금 방황한다고 수요예배 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방황한다고 수요예배 안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저 메시지 다 드려야 된다고요.
예? 방황하지 마시라고요. 만도 예배 시간에 세상에서 방황합니까? 그러니까요, 성도들이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하나님과 안 맞으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죠. 지금요, 불신자들은 그럼 어떻게 살고 있냐? 신자들에서 불신자들은 완전히 세상에 취해서 삽니다. 완전히 세상.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뭡니까? 지금 불신자들은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완전히 떠났죠. 어떻게 떠났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사탄의 종으로 다 살아가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죠? 불신자들은 사탄의 종입니다.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전도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의 종이 아닌데 왜 전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존 성도들에게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을 확실히 몰라요.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복음 대상에서 제외시키면 안 됩니다. 참 복음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불신자들은 아예 하나님을 떠났고 죄 가운데 빠졌고 뭡니까? 사탄의 종노를 하고 산다. 이러니까 어디 삽니까?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 철학, 얼마나 말 많습니까? 세상 이치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 세상 풍속을 따르니까 세상 이치가 어떠니, 뭐 세상 철학이 어떠니, 세상적인 방법이 어떠니, 이렇게 말하지만 전부 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거죠. 불신자가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러나 이들은요, 전부 다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제가 저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갈 자는 아무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아니하면 다 마귀의 자녀. 모든 마귀의 자녀는 전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게. 그러니까 우상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귀신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에 걸리고 귀신 들리고 육신의 질병에 걸리고 이름도 빛도 없이 눌리고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막 환청 들리고 막 이상한 것들이 보이고 막 혼자 아무것도 없는데 무섭다고 숨고 막 머리 쳐박고 왜 이상한 짓을 하느냐? 영적으로 문제 오니까 사탄의 역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막 술을 마실 수밖에 없죠. 너무 힘드니까 마약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맨정신으로 못 살아요. 그래서 엉뚱한 짓 많이 하잖아요. 불신자는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이들이 또 어떻게 삽니까? 누가복음 16장 13절 보면 뭡니까? 너무 만족감이 없으니까 잔치하고 술 먹고 먹는 것만 딱 신경 써요. 왜? 세상에 만족이 없으니까 늘 먹는 것만 신경 써요. 물론 먹어야 돼요. 우리가 안 먹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먹는 것만 신경 쓰는 거하고 먹는 거하고는 달라요. 맞습니까? 먹는 것만 신경 써서 사는 사람하고 먹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 부자는 먹는 것만 신경 쓰잖아. 잔치하고 막. 그죠? 이래서 살다가 죽어서 어디 갔죠? 그래, 지옥 간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배경이잖아요. 하나님 떠났죠. 죄 가운데 빠져있죠. 사탄의 종노라고 살았지요.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요. 그러다가 막 영적 문제에 걸려서 귀신 섬기고 육신의 질병을 그러다가 뭡니까?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면 끝나느냐? 아니에요. 이 후손들까지 전부 다 뭡니까? 또 귀신 섬기고 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을 끊어내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끝낸 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세상 권력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고 돈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었기 때문에 우리가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치유는 뭐냐? 그 사람이 언제 치유됐느냐? 그 사람 입에서 감사가 나오면 치유된 거예요. 맞습니까? 어마어마한 고난을 다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사람은 치유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핍박도 받았어요. 그 핍박 다 받고도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가난해. 그때도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치유된 사람이에요. 보통 보면요, 부자 된 사람들만 감사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감사 안 해요. 치유 안 된 거예요. 가난해도 감사해요. 건강한 사람만 감사한 게 아닙니다. 병들어도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된다고. 이 사람이 치유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요, 식당에서 밥 먹고 앉아있다 일어서려면요, 쉽게 일어서지를 못하겠어요. 다리도 절리고 힘도 없고. 전에는 내가 식당 가면 우리 윤전사가 나를 끌어올려줬거든요. 이제 올려줄 사람도 없고. 예? 힘든다는 거예요. 그럼 아파도 뭐 해라? 감사합니다. 왜? 내보다 건강하지 못해서 누워있는 사람 많거든.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완전히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사람 많습니다. 이때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은 뭐 해야 되느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을 속여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속여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에 스스로 속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세 가지 일을 행했죠. 뭐 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누구시에요?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게 안 믿어진다니까요. 이걸 전하면요, 불신자들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듣고만 있습니까? 아멘도 하죠. 이게 감사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전도하고 선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같은 분을 위해서 예배해 둔 곳이 천국입니다. 아시겠어요? 천국은 아무나 오라고 하나님이 예배해 둔 곳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던 사람이 천국 가서 보상받으라고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때서 너무 그렇게 보상받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의 보상은 뭡니까? 뭐라고, 어디라고요? 천국. 우리의 보상은 어디라고요? 천국. 천국이 우리의 보상이에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보상 안 받아도 돼요. 주시면 안 받을 이유가 없죠. 그죠? 주시면 안 받을 이유가 없지만 꼭 우리가 보상받으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것도 너무 계산적이에요. 우리의 보상은 천국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땅에서 살고 죽든지 마음대로 하시고 보상 어디서 받아라? 천국에서 받아라.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누구의 고백이죠? 따라잡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큰 소리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문제가 오면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기분 나쁜 일이 생겨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음에 시험이 들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일만 생기면 바로 반사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뭐나 딱 들으면 뭐라고 말하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다 밀어내야 돼요. 다 밀어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요, 밀어낼 수 있어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핑계가 많아요.
말이 많고 탈이 많아요. 믿음이 없으면요, 늘 말이 많아요. 믿음이 있으면요, 한 번에 끝냅니다. 한 번에 끝내요. 뭐든지 보면요, 못하는 사람들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언제나 그래요. 잘하는 사람들은요, 말도 없고 탈도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영어에 대해서 제가 말 많겠어요, 탈이 많겠어요? 뭐가 많겠어요? 둘 다 많아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죠? 딱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딱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았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어요. 그가 비록 완전한 몸으로까지는 고백을 못했다 할지라도 머리로는 알았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교회 다녀야 돼요.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 거 알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돼요. 방향이 맞잖아요. 방향이.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는 뭐랬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을 내가 전에 뭐라 했죠? 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는 다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죠? 또 이 말을 또 잘못 들어가지고 그래 나는 교회니까 나 이제 교회 안 가. 왜? 내가 교회니까. 완전 사단 충만한 거죠. 말씀을 그런 식으로 깨달으면 안 돼요. 너는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로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렇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너무 감사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 사탄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소울의 권세가 너를 못 이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머리를 탁 치면 사탄이 뒤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탁 뒤진다니까요. 그 여러분 안 치는 거 문제지. 제가 전에 그 캄보디아 시엠에 있을 때요. 금요일 하루가 이제 시간이 되어서 김장 나고 골프를 치러 갔어요. 오랜만에 골프를 치러 간 거죠. 그 아름다운 그 필드에요. 뱀이 한 마리 있더라니까요. 그것도 조그만 새끼 뱀이 나서 잘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더라니까요. 어떤 보니까 내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게. 역시 목사가 영안이 밝아요. 그거 조그만 실뱀인데 이게 딱 보이더라니까요. 그 내가 뱀이 되었거든요. 그 내가 참 옛날 같으면 내가 팍 죽이는데 그 죽이기 싫더라고 이제는. 왜냐면 이 죽이게 되면 또 내 클럽이 또 약간 이거 볼 때마다 이거 내 뱀 잡아 죽이는 데라면 이 인상이 안 좋아. 그래서 그냥 막 살려두고 왔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일 수 있잖아요. 꼬부채가 한 번만 탁 치면 죽어요, 그거요, 진짜요. 여러분, 꼬부채 얼마나 아픈지 모르죠? 내일 한번 맞아볼래요?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었느냐? 사탄의 머리를 칠 수 있는 힘을 준 거예요. 사탄의 대가리를 박살낼 수 있는 힘을 준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걸 사용을 안 해요.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시험에 들리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막 믿습니다 하고 막 끝내버려야 되는데 이걸 못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못 이기는 게 아니고 음부의 권세를 그냥 살려둬요. 자꾸 마음속에 불신앙함으로 음부의 권세를 살려두지 말아야 말이에요. 불신앙을 꺾어버려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런가 하면 뭡니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참 우리가 받은 축복은 너무나 큰 축복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냐?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여러분, 종교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불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죠? 이슬람 인생의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였습니다. 라는 사실을요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결론이 뭐냐? 자, 여기서요, 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8가지 조건을 딱 갖춰야 돼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8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 해요. 그래 우리의 구원자가 되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죄가 많으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뭐냐? 죄 없는 분이라 됩니다. 여러분, 죄 없는 분은 누구뿐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 왜 우리가 남자의 후손이죠?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요,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죄 없이 탄생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남자의 후손이 되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라야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은 절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여자의 후손이라 돼요. 그런가 하면 이사야 7장 14절에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라는 증거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 부신하게 한다. 그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돼요. 왜? 독생자를 너에게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사람의 몸을 입으신 자라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요 완전한 신이시다. 이걸 갖춰야만이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분이라야 구원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8번째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분은 재림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십자가, 부활, 세 번째가 뭐랬죠? 재림. 우리는 가끔씩 재림을 강조 안 하거든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다시 오셔야 돼요. 다시 오신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믿어야 되고 부활을 믿어야 되고 재림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살고 있죠? 재림을 기다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재림을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앙은 재림주를 기다리면서 살아야 된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자, 중요한 거 말했죠. 구원자의 자격 요건 8가지. 이 8가지가 딱 갖추어져야 구원자가 됩니다. 이 8가지가 안 되면 무조건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안상홍 왜 사기꾼이냐? 이 8가지가 안 되면서 지가 구원자라거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8가지가 다 해당하는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요? 없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왜 성경을 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말세 시대가 되면요, 막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이 8가지를 보면서 분별하면 돼요. 8가지 딱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믿고 아무나 말한다고 아멘하고 막 덤벼들고 달려가면 안 됩니다. 딱 확인해야 됩니다. 죄가 있는 분이냐 없는 분이냐, 여인의 후손이냐, 처녀의 몸에 인탁하신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사람의 몸을 입었느냐, 하나님이시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이냐, 재림주로 오신 분이냐, 이 8가지를 다 보면 저분이 구원의 자격자다 아니다. 이것을 갖춘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로. 이 분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자, 오늘 메시지가 간단합니다.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 충만. 누가? 대답하세요. 누가? 내가. 무엇으로 충만?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니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시간 이후로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들이 많습니다. 다 뿌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염려, 근심, 불신앙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